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죠.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와 유일신 이 사상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면 이사야 37장 16절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 유일하다는 뜻이 하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을까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그 뜻은 구별되었다가 가장 베이직한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 힘으로 나아가는 언론의 의미가 그 다음에 강조된 단어가 바로 바드라는 유일하신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와 연관선상에서 조직신학자인 이상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하나님이란 숫자의 개념보다 참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 참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위격은 셋인데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유일신론은 단일신론과 다릅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일신론은 단일신론과 다르다. 일단 영어로도 다르죠. 유일신론은 모노티즘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일신론은 뭐냐면 모나키아니즘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유일신론은 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참 하나님에 대한 이론. 그럼 단일신론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일신론이 바로 이것이죠. 근데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게 단일신론 같지만 우리가 믿는 건 유일신론입니다. 단일신론은 여호와의 증인이 믿는 겁니다. 모노키아니즘은 여호와의 증인이 믿는 겁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일위만 믿기 때문에 단일신론을 뭐라고 말하냐면 일위론.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는 게 단일신론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취급합니다. 잘못된 거죠. 성경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단순한 에너지쯤으로 여깁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성령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세례를 줄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동격입니다. 축복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동격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오므로 삼위일체론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일신론은 참 하나님, 이방신들과 구별된, 그들은 가짜신이고 진짜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 하나님이라는 차원에서 바드라는 히브리 단어를 써서 유일신론을 우리는 믿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단일신론은 그것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잘못된 신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자, 삼위일체론과 유일신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았고, 유일신론, 유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한 분이라는 강조보다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동역을 하실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써 동역하십니다. 좀 더 풀이해드리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써 이 땅의 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의 죄를 그 온몸과 온 마음으로 감당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가 다 이루어졌죠. 그분은 죽으신 상태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 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몸도 지금은 병들고 약하고 늙어가고 있지만, 그리고 죽을 것이지만
우리는 다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이렇게 개척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지상에서 천국으로. 천국은 분명히 삼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앞서간 성도들이 계시는 공간, 장소의 개념임을 저는 누차 여러분에게 강조했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약속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근데 보내는데 아버지께서도 보내시고 함께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도 같이 보내신다는 것이 잠시 후에 살필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잘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는 얘기는 현재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보혜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돕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을 돕고, 아니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를 돕기 위한 일을 그때 하셨던 거죠. 네, 이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돕는 분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현존하는 이단 가운데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의 교주 이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얼마나 제대로 읽지 않았으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말도 안 되는, 우리 경상도 말입니까? 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는 본인이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오순절에 오실 성령님인데, 아니 2000년이 지난 한국 땅에 있는 이만희 씨가 어떻게 보혜사가 됩니까? 그리고 이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상의 생애를 사실 때는 눈에 보이는 사람만 만날 수 있었죠. 그러나 이 보혜사는 모두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 아니 모든 지구상의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분인데, 이만희 씨가 제 마음에 있나요? 없죠. 신천지 믿는 사람들한테 다 이만희가 들어가 있나요? 없죠. 내주할 수 없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만희가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이사야가 예언한 신약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시대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2장 오늘 본문이 15절인데 1절에 보면 한 의로운 왕이 온다는 얘기는 메시아의 도래, 예수님의 초림을 예고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복선이 깔려 있는데 남유다가 황폐하게 망한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 가시와 찔레가 난다는 얘기는 황폐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14절 대저 궁전이 폐한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궁전도 허물어지고 많은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간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사야는 장차 오실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시대를 전망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그리고 소중한 말씀이 주어지죠.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놀라운 이야기. 이사야 32장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아멘입니다. 진짜 여러분은 정말 센스 있는 성도들입니다. 중요한 데가 어딘지 알죠? 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그리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숲으로 여긴다는 얘기는 밭에 곡식이 가득 차가지고 울창해가지고 농사가 그렇게 잘 돼가지고 비옥한 땅이 되어서 이렇게 숲처럼 여긴다는 거죠.
자, 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광야를 좀 더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미드바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황무지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황무지와 사막을 가보셨나요? 저는 이스라엘에서도 봤고 미국에서도 보았습니다. 미국에도 사막이 있죠. 정말 풀 한 폭이 찾아보기 쉽지 않죠.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황무지와 사막이 무엇으로 바뀐다고 되어 있냐면 아름다운 밭으로 바뀐다고, 히브리 말로 카르멜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이 뜻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옥한 밭. 필드가 밭이라는 뜻이 있어요. 비옥한 밭이요, 비옥한 밭.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사막도 비옥한 밭으로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내 인생에 희망을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어서 마치 사막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리라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 마음이 비옥한 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이렇게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다 보면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슬픔이 어느덧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낙심이 새로운 꿈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하나하나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이 옥토로 바뀌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진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황무지가 사막이 비옥한 땅,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할 때 주셔요. 사도행전 1장에도 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2장에 성령 강림하시잖아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최고의 기도는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 기도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마음이 바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 경험하잖아요. 분노했던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고, 미워했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게을렀던 마음이 성실한 마음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뜻을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마음이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게 되죠.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성경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말씀을 읽을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성경 읽다 보니까 어느덧 분노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니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니까 내 욕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안이 용기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조영주 제독님께서 아덴만 여명 작전할 때 1차 작전 실패로 낙심하실 때 그분이 시편 27편 듣다가 용기를 얻잖아요. 그 책에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기가 솟아올라 2차 작전에서 성공해가지고 아덴만 그 영웅 작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영웅적인 작전이죠. 대단한 거죠. 그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뤄낸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의 패전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셋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정신 차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드리다 보면 예배 시간에도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얘기를 전할 때, 요즘 말하면 예배 중에 강론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고넬료 집안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예배 마치고 성도들 악수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할 때 너무 감동이 돼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으로 제가 이 부분이 회복됐어요. 목사님 살아났어요. 악수할 때 얼굴만 봐도, 그리고 눈가에 맺힌 그 눈물만 봐도 이분이 성령님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배 잘 드리다 보면 성령 충만 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지속적으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마귀의 충동도 들어오고요, 성령의 감동도 들어와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령 충만이 지속되느냐 아니면 성령 충만이 소멸되느냐가 결정돼요. 마귀의 충동을 따라 악한 생각하고 악한 말하고 악한 행동하면 성령의 능력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하면 성령 충만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육신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좀 이따 단어 설명드릴게요. 죄성을 따르는 자는 죄 짓는 일을 생각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선한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이 사망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살아있는, 심장이 뛰고 있고 뜨거운 피가 혈관에 흐르고 있지만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사는 분이 있고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죄성의 생각, 죄 짓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되면 마음의 생명력이 막 솟아오릅니다. 환경은 정말 힘든데, 가정 환경도 힘들고 직장의 환경도 힘든데 희한하게 내 마음은 기쁜 거예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평안이에요. 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지만 내 마음의 집은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 주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육신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좀 설명합니다. 그리스 말, 곧 헬라 말로 사르크스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중요하니까. 사르크스. 여러분 발음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 이거는 기말고사에 나올 법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말고사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며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르크스. 사르크스의 1차적인 뜻은 이 몸을 가리켜요. 피지컬 바디, 이 몸을 가리켜요. 두 번째 뜻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 sinful human nature, 인간의 죄성을 가리켜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사르크스라는 육신이라는 단어, 또는 이 사르크스가 육체로도 갈라디아에서는 번역되었는데 로마서는 육신으로 번역되었고 갈라디아에서는 육체로 번역되었는데, 어쨌든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이 몸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죄성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알고 여러분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 확연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또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자꾸 따라가면 여러분은 사망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을 계속해서 따라 살면 생명력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유익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저에게 주옵소서. 옆에 사람 조는 분들 깨워가면서 합시다. 이분에게도 주옵소서. 예, 몇 분이 부활하시게 된 걸 정말 주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가 소멸해요? 하나님인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소멸하지 말며. 어떻게 소멸하게 됩니까? 22절이 답을 주고 있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생각의 악,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소멸합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악한 말을 내뱉는 순간 성령 충만이 소멸됩니다. 여러분이 손발로 악한 일을 행동하는 순간 성령 충만이 소멸됩니다.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쭉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휴대전화는 하루에 한 번씩 꼭 충전하시죠? 휴대전화 충전은 여러분이 진짜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방전이 다 돼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전화도 안 되지. 요즘은 전화번호도 잘 안 해고 여기다 다 입력해놨기 때문에 일정표도 여기 있지. 뭐 웬만한 것이 다 여기 있으니까 하여튼 휴대전화 이거 뭡니까? 방전이 될까 하면 막 빌려서라도 막 충전기를 꽂아가지고 여러분 충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충전은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휴대전화 충전보다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매주일 매일매일 충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힘써 참석합시다. 부지런히 성경 읽읍시다. 그리고 아울러 예배 때마다 베드로의 강론 때 임했던 성령의 은혜가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귀의 충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내 마음의 죄성이 작동되려고 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에 이것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성령의 임재가 계속되는 그런 복된 성령 충만의 유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